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꿈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하 거룩하시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하 거룩하시 주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주시고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매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체육대회, 청년 영성집회, 그리고 연말에 있을 사역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역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안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며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생활 세상의 일들에 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음에 회개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들에 치이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로 간구하며 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저희 곁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세상의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으며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에도 사랑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대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청년들이 비전을 갖고 꿈을 꿀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사랑이 가득하여 배려하며 존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종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씀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감사드리며 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다음 세대 주일로 지키면서 장학 주일로도 함께 모였는데요. 이제 갈대상자 장학금 우리 장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귀한 사역이 우리 성천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이제 미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9월이 5주인데 9월 마지막 주가 이제 작년에 이어서 한몸 예배, 한마음 운동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29일 날은 1부 예배는 교회에서 8시에 드리고 2부는 2부, 3부, 4부 다 연합해서 10시 반에 영란여자중학교 실내체육관 2화 아레나 거기서 이제 모이려고 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한마음 운동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영란여자중학교 교정이 참 아름답고 거기 체육관이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데 빌려주지 않는데 우리 교회 자매 학교 교회다 보니까 이제 그 체육관을 빌려줘서 저희가 우리 교인들이 다 들어가서 함께 예배도 하고 또 운동회도 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입니다. 이제는 비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비걱정 전혀 없이. 그리고 영란여자중학교 이하미디어 고등학교랑 같이 쓰는 그 교정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소풍 가기도 좋은 그런 어떤 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가 다 같이 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또 감사의 예배로 한몸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고요. 거기를 위해서 이제 속회에서 또 이렇게 연락이 갈 거예요. 참석 여부와 그 다음에 차량을 어떻게 이용하실지. 주차장이 꽤 넓어서 웬만한 차들은 다 주차가 되고요. 그러나 교회에서도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차량 운행 준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면 아무래도 9월 마지막을 행복하고 또 감사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10월 달에는 4주 동안 우리 꿈샘 학교가 매주 토요일 날 열리게 되는데 7개월부터 24개월까지의 유아와 보호자가 대상입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섬기시는 분들도 여러분 함께 좀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매일 성경 묵상집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 하 말씀 시작되는데 매일 성경 묵상집 구독 신청하신 분들은 찾아가시고 신청하지 않으셨어도 개별적으로 낙건으로 얼마든지 구입 가능하니까 구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9월 10일 이번 주 목요일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교육자 회의, 노원지방 교육자 회의가 저희 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안내와 혹은 뭐 식사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손길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영화 자주 보십니까? 저 영화를 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예전엔 자주 봤는데 요새는 영화 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한 1년 전인가요? 봤던 영화가 아주 인상 깊은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나요. 그 영화 제목은 헤어질 결심. 제가 아내랑 헤어지려고 결심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인데 박찬욱 감독의 영화예요. 그 박찬욱 감독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 영화는 정훈이 가수 있잖아요. 정훈이 가수가 부른 안개라는 가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 영화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이제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정훈이 가수랑 송창식 가수가 다시 이제 그 안개라는 노래를 듀엣으로 이렇게 부른 게 쫙 오면서 엔딩이 나요.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듣고 나서 보고 나서 영화를 좀 다시 이렇게 좀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가사도 다시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안개라는 노래의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끝나요. 안개 속에 눈을 떠라 눈물을 감추어라. 박찬욱 감독은 특히 이 안개 속에 눈을 떠라라는 가사에서 특별한 영감을 받아서 이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다 그래요. 영화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거 스포일러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끝나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막 애타게 찾으면서 끝나는데 남자 주인공은 처음에는 이제 당황해서 막 울지만 이제 안개가 끼기 시작하는 그 해질녘의 바닷가에서 이제 사라져버린 여인을 이제 좀 냉정하게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이렇게 탁 고쳐매고 그리고 손전등을 탁 켜고 만조로 가득 차오는 그 해변가를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달려가면서 이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내가 이제 그 영화를 이렇게 보고 또 그 영화에 대한 설명, 그 박찬욱 감독의 설명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인생 길도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짙은 안개가 이렇게 가려진 세상, 그 세상 그 너머에 우리가 무엇인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흔히 인생을 길에 비유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길이 쭉 보이지만 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언덕에 딱 가려서 그 너머가 안 보이잖아요. 어떨 때는요 그 언덕까지 올라가야 그 다음 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또 올라가 보면요 또 보이지 않는 언덕 너머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짙은 안개까지 쫙 깔리고 나면 바로 얼마 전까지 보던 것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길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개 속에서 눈을 떠라 눈물을 감춰라. 이 가요 가사가요 그분의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묵상해 봤더니 되게 의미심장한 거더라고요. 안개가 껴가지고 그 앞을 보이지 않는데 거기 눈물까지 고여 있으면 더 흐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감추고 안개 속을 직시하라는 얘기예요. 안개가 가려져서 그 앞을 보기 어려운데 마음에 막 분노가 가득 차거나 두려움이 가득 차거나 염려와 어떤 그 흔들리는 그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다면요 그 너머에 안개 너머에 있는 그것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길을 잃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인의 길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다 선명하게 보이는 길로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당장 내일, 당장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돼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눈물을 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감정이 막 요동치고 분노를 폭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감추고 안개 속에서 눈을 떠라. 아내가 오늘 제가 2부 때 설교 끝나고 났는데 봤냐고 물어보더니 뭘 봤냐 그랬더니 달력을 봤냐고 9월달 달력을 봤냐고. 그래서 9월달 달력이 뭔가 봐. 9월달 달력 우리 교회 달력 사진 보신 분 있으세요? 9월달 달력 사진을 봤더니 야 이거 오늘 우리 설교랑 비슷한 내용인 거예요. 막 이게 운무가 낀 막 그 안개가 낀 그곳에 이렇게 산이 하나 거기 십자가가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가 아무리 껴도요 그 산은 그 자리에 언제나 있습니다. 아무리 안개가 껴 있어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 계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세요. 이리로 오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나 여기 있어. 이리로 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요,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우리가 앞으로 2달 동안 열왕기서 말씀, 열왕기하 말씀을 읽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는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머나먼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 같은 말씀이 열왕기서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안개 끼고 어떻게 보면 두려워서 내일 일에 대한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열왕기서는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혹시 아니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의아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나라 조선왕도 잘 모르고 고려왕도 모르는데 뭐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알아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역사책이면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열왕기서는 단순히 역사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망해야 했습니까? 왜 이곳에 포로로 끌려와 있어야 됐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열왕기서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역사 속에서 실현해 나가셨는지 예언자적인 관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예요. 그러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라고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자,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아합 왕이 죽었대요. 아합 왕은요, 우리가 알기로 악한 왕으로 알고 있는데 왕으로서는 나름대로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나라를 강성하게 했던, 이스라엘의 여러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 중에 오므리 왕조의 최고의 번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런데 그 아합이 죽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었던, 영향력을 끼쳤던 모압이 배반했다. 이 얘기는 지금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오므리 왕조가 쇠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마지막 장 22장에 보면은 미가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아합 왕에게 전해요. 당신 길앗 라몰에서 아람과의 전투에서 죽게 될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더니 이 아합 왕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몰랐던 왕이었고, 그리고 바알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조금 뭐라 그럴까, 기분이 안 좋았던 거, 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왕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일반 병사의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냥 우연히 날라온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예언대로 된 거예요. 오므리 왕조가 멸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가 어느 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층 난간에서 뭘 했는지, 술을 먹었는지, 거기서 졸았는지, 뭘 했는지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큰 부상을 입어요. 근데 떨어져서 부상을 입었는데 병이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과정에 대해 나타난, 이 과정 속에 나타난 일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부상을 입은 아하시아가요, 병이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자를 옛날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이란 도시로 보내는데 왜 보냈을까? 열왕기하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랑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신의 병이 정말 나을 수 있을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고 사자를 딸을 보냈다는 거예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은 딱 여기 열왕기하 1장에만 나옵니다. 이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정말로 실제로 존재했는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걸 직역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파리의 왕이에요.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있잖아요. 그 파리 대왕, 파리의 주, 직역하면 그거예요. 근데 아니 무슨 신의 이름이 파리의 왕이냐 이거지. 근데 여러분 바알세붑이란 말은 들어보지 못했어도 바알세불이란 말은 성경을 읽으면서 들어보신 적 있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있고. 바알세불이라는 신은 존재했어요. 바알세불은 직역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바알의 왕, 영광스러운 바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요,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혹시 이 열왕기서 저자가 어떤 말장난을 한 게 아닌가, 언어 유희, 만군의 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묻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한낱 파리의 왕 바알세붑에게 가서 그거를 묻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조롱하는 말 아닌가. 바알세불과 바알세붑 영어 스펠링은 BL 스펠링 하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살짝 비틀어서 네가 믿으러 가고 네가 물으러 가는 신은 파리의 신이야, 파리들의 왕이야. 그런데 만군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그래, 그런 거 거기다 대고 네 병이 낫겠냐고 물어라고 조롱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의 왕같이 하찮은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아하시아의 이 어리석음, 이 아하시아만 그렇게 살았던가요?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들이 있잖아요. 이 시대는 신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믿고 그렇게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이 어린아이들도요, 무슨 프로그램 이런 거 이런 걸 통해서 오늘의 관상, 그다음에 내일 점수, 토종 비결 이런 거 보고 있어요. 어린애들도. 우리나라 요즘은 부적을요 핸드폰에 넣고 다니잖아요. 모바일 부적. 또 괜히 이런 거 알려드리면 또 사실까 모르겠네. 모바일 부적. 우리나라가 모바일 부적을 세계에 수출하는 1위 국가예요. 병 들었을 때, 학교 갈 때 그런 거 부적 탁 해가지고 판다니까요. 그래 모바일로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들고 다닌다니까요. 신을 안 믿는다고 말하지만요,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요즘 점집이요, 아주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막 바뀌어가지고요, 마치 갔다 온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저기 카페처럼 만들어 놓고 무슨 정신 분석, 거기 좋은 그런 데처럼 만들어 놓고 점치는 데들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젊은이들도 그렇고 막 그런데 막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점집 많이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저거 실제로 한번 경험해 봤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로 한번 드렸잖아요.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귀신 들려 점치는 승려 하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 좀 하자 그래서 상담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는 귀신이 말해주는 대로 다 얘기하고 점치는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손님이 끊깁니다. 손님이 끊긴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맨날 없어지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님이 끊겼는데 왜 끊겼나 그랬더니 보니까 자기가 난 들려주는 대로 얘기하는데 그 점치러 온 사람들이 얘기한대요. 아니 왜 나는 점치러 절에 왔는데 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하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손님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하는 상담은 나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중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나한테 상담하러 온 거였는데 기분이 무척 나빴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꼼꼼히 생각해 봤어요. 그 얘기는 아니 그러면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왜 절에서 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알았지 그걸? 교회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나 교회를 다녔거나 그랬던 사람 아니겠어요. 교회에다가도 한 발, 절에다가도 한 발, 점집에다가도 한 발, 무당에도 한 발 이렇게 다 걸쳐놓고 살면서 하나만 걸려라.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고고학 발굴을 했는데 산당이 발굴됐어요. 이스라엘 왕종 시대 때 산당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산당이 발견됐는데 그 산당에 봤더니 커다란 제단이 하나가 딱 있고요. 그 옆에는 자그마한 제단이 하나 있더래요.
산당에 2개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을 연구해 봤더니 하나는 여호와의 제단이고요, 하나는 바알의 제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호와의 제단에서도 예배했지만 바알의 제단에서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거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지? 꾸짖으시면 인간은 뭐라고 변명할까요? 그래도 하나님 제단은 크게 만들어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야고보가 이런 말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기도 하면서 또 다른 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얘보다는 하나님이 더 주인이세요, 내가 말하지만 그게 두 마음이고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내 마음에 2개의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2개의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앞에 인생은 2갈래 길이라고요. 최소 2개 이상입니다. 한 길은 사망의 길이고요, 한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한 길은 화의 길이고요, 한 길은 복의 길이에요. 한 길은 넓은 길이고요, 한 길은 좁은 길이에요. 인생은 2갈래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갈림길에 섰을 때 여러분 2길을 동시에 함께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여기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한 길로밖에는 못 가요. 한 길을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길이 아니면 사망의 길이고요, 복의 길이 아니면 화의 길이에요. 그런데 아시아는요, 생명의 길을 가까이 놔두고요, 사망의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쟤 왜 저리로 가냐? 그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말을 전하라고 가르칩니다. 너 빨리 가서 왕의 사자들, 에그노로 가는 왕의 사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말하는 말을 전하고 그 사자들이 아하시아에게 전하게 하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라고 질문하라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하시아에게 지금 내가 선택해서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냐? 하나님의 뜻에 합하냐? 옳으냐? 이것을 지금 멈춰 서서 돌아보고 다시 생각하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죠. 예언서를 읽어보면 예언자들도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많은 질문을 드렸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누굴까요? 욥이라고 생각해요.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수없는 질문을 던졌어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원망 섞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욥의 원망 섞인 질문을 계속 듣고 계세요. 침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상담자시더라고요. 다 얘기할 때까지 다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속에 있는 얘기까지 다 할 때까지 다 들으세요. 그리고 얘기 다 끝나고 나니까 할 얘기 다 했어? 그럼 이제 내가 얘기 시작할게. 그리고 욥기서 38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제부터는 나의 질문 시간이야. 너 내 질문을 듣고 생각해봐. 그리고 욥기서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면서 욥기서 38장부터 욥기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폭풍처럼 쉬지도 않고 욥에게 질문을 막 쏟아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던진 그 질문들. 여러분, 욥의 질문과 하나님의 질문의 차이가 있어요. 욥의 질문은요, 상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고요,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안 되고 원망스러워서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한 질문은 그거 상황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질문들이었어요. 그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들을 막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질문이 끝나는데 하나님이 욥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태도가 변합니다.
외면했을까요? 자기는 지금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이해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나 중심적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해요. 욥기서 42장 2절 6절에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처럼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개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가면 오히려 더 흐려 보이듯이 상황과 감정에 내가 휩싸이다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안개 속에서 눈물을 감추고 저 안개 너머에서 이리로 오라고 부르시는,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거기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들이 엘리야를 만난 다음에 에그론으로 가지 않고 다시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리고서 엘리야가 전해준 질문을 아하시아에게 드립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답을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이 사절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가지고 아하시아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왜 얘네들 왜 이렇게 빨리 오냐?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고 사자들이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전했을 때, 여러분 사자들은 엘리야가 엘리야인 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두려워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말을 쭉 듣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가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코로나 한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증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뭔가 싸해. 뭔가 느낌이 이상해. 검사해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물어요. 야, 그 사람 인상 차이가 어떻게 돼 있더냐? 그랬더니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띠고 있는데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 8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 인간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다. 여러분, 아하시아는 엘리야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정말 어떻게 하면 낯빛이 변하고 아마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왜? 아버지 아합과의 악연이 엘리야가 깊었거든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 나타나면서부터 자기들의 가문이, 자기들의 왕조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갈멜산에서 야, 우리 하나님과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서 엘리야 혼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거기서 누가 하나님인지 놓고 기도하다가 불이 엘리야의 기도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리고 아합 왕도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이 아하시아는요,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하시아도 깨달았어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하시아는 여전히 바알세부에게 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아하시아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물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하시아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으면 죽이셨을 거예요.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아하시아를 그냥 버리기로 작정하셨으면 훈련 안 시켜요. 하나님이 질문하신 이유는요, 아하시아를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나 여기 있어,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질문하시는 거는 그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성경은 아하시아가 걸어간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내린 평가가 그거예요.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왕이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아합이죠.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 탁월했던 왕이에요. 오므리 왕조의 번성기를 이끌었으니까. 하지만 아합이 왜 악한 왕으로 기억되느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몰래 우상을 섬기고요, 대놓고 우상을 섬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합은요, 대놓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한 왕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길로 따랐더라.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의 길로 갔다는 얘기가 나오죠. 어머니의 길을 따랐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아하시아가 처음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이름은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해요. 큰 음녀 이세벨. 이세벨은요, 시돈 출신의 여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시돈의 왕 엣바알이에요.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엣바알. 바알의 제사장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 딸이에요. 그 딸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뜨려 버렸어요. 아합 왕이 죽었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하시아가 왕이 됐고, 아하시아가 또 2년 만에 죽고,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 뒤에서 막후 실력을 행세했던 여인이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의 어머니의 길을 따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악했으니 당연히 그 아들도 악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아니에요. 남유다 왕국의 최고의 악했던 왕이 누구냐? 므낫세거든요. 그 사람은 40년인가 50년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게 악한 사람들은 죽지도 않아요. 희한해요. 근데 40년이나 50년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의 아들이 아몬이고요, 그 아몬도 아버지보다 더 악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다 악했는데 거기 그 다음에 태어난 왕이 누구냐? 요시아예요. 요시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다음으로 성군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악하다고 자식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길을 보고 어떤 이는 따라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요, 그의 부모의 길만 따라간 게 아니라 그의 부모가 그 길을 걷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딱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 여로보암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온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들을 금송아지를 예배하도록 만든 인물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악한 일을 저지를 때마다 어떻게 평가하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아하시아가 가지 말아야 될 길로 지금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아하시아가요, 부모의 죄의 결과를 보고 역사에서 교훈을 또 배웠다면 그가 죄의 길로 걸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셨을 때 빨리 깨닫고, 내가 지금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네, 그리고 돌이켰다면 아하시아는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오히려 그 말을 전한 엘리야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러다 결국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2년 만에 죽습니다. 끝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아하시아에게 질문한 것처럼 질문하세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물으세요.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성경 봅시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는 마음을 막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창세기 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 왜 분한 마음 가지고 있니?
너 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니? 라고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물으셨다는 건요,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너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너 결국 어떻게 되겠니? 너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너 그 음력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느 길로 가겠니? 너 미움을 그렇게 품고 있으면 너 결국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건요, 결국 이 물음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오늘 내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라고. 너 그런 마음 품고 지금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니? 너 그런 생각 가지고 너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니? 저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고요,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고요, 미래가 두려워서 불안할 때도 있어요. 내가 가는 길에 확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때 저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요. 엠마오로 가는 슬퍼하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죠. 주님, 저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제가 슬퍼하는 마음 가지고 가고 있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불쑥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 발걸음을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제 인생에도 주님이 그렇게 불쑥 찾아오셔서 너 어디로 가고 있니? 라고 물어주세요. 라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물었던 이 질문도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속회에서 뭔가 나누면서 누군가의 권면을 들으면서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질문에 귀 기울이고 안개 속에 눈물을 감추고 분노의 마음을 삭히고 흔들리는 감정을 다잡고 신발끈을 고쳐매고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허리띠와 평화의 신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저 안개 너머에 변함없이 서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 너 어디로 가고 있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안개가 짙게 해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니? 라고 혹시 묻고 계신다면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가는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나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간다 하지만 어느 날 안개가 잔뜩 껴서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불안하고 염려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찬송하다가 속회에서 나눔을 하다가 또 내가 누군가의 권면을 듣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음성에, 그 질문에, 주님의 질문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질문에 오 하나님 안개 속에서 눈을 뜨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는 좁은 문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불쑥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저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제 발걸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를 아마 처음 부르신 분도 있을 텐데 오늘 찬양 가사를 좀 잘 좀 묵상하시면서 함께 좀 고백할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산 같아서 변함없이 그곳에 계시는데 오늘 우리 눈앞에 끼어있는 짙은 안개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길을 잃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변함없이 불구하고 엄한 길로 가는 오늘 우리를 향해 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으시며 다시 주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 시간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믿음의 도전과 위기의 상황을 통해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무리 안개가 짙게 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을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래의 계획들을 향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어느 곳에 서 있어야 되는지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라는 그 찬송이 그치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임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도록 우리 함께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면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